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세 가지 복음의 의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세 가지 말씀의 세 가지 의미도 되고 복음의 세 가지 의미도 되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주춤이니라. 복되다, 마카리우스, 기쁨, 행복, 즐거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귀한 거죠. 복받기 원한다, 복이다. 물질의 복과 영적 복이 있고, 성경은 다 두 가지 다 말씀하죠. 육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비록 타락하지만 했지만 육이 귀하죠. 물질의 복, 육적인 복, 또 영적인 복.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모르죠. 우리는 영적 복, 기쁨, 행복, 즐거움. 복에 대해서 참 우리는 어저께 그저께 복 많이 받았어요. 세배하고 인사하고. 근데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뭘 많이 받으란 얘기야? 할렐루야. 복은 얘기했잖아요. 기쁨, 행복, 즐거움. 그러니까 복을 얘기하고 받기 원하고 주기 원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도 정확하게 세상은 물질의 복을 얘기해요.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복들, 그를 향해 지금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영과 육의 복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창세기 2장 1절 3절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인간은 창조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 복의 뿌리가 하나님이시고 복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출발이 복이고,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교회에서 복 얘기를 하냐, 세상적인 복을 얘기할 때는 교회에서 물질의 복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복을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가장 먼저 복을 주셨겠어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죠. 안 필요했다면 주실 리가 없지. 그런데 막 이 복을 교회에서 얘기한다고 뭐라 그러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냐고. 복을 무시하고 복을 차버리고. 그러니까 2장 인간 창조한 후에 다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하나님이 안식이 하나님만 안식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복주마 약속하신 일곱째 날.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이 복을 받고 안식을 누리는 날이죠. 이것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예배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간에 복 주신 게 아니고 시간에다 복을 주신 거예요. 시간이 중요해요? 공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근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복이다. 성전은 필요하지만 성전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아니다. 교회 온다고 다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그러니까 못 만나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아니니까. 특출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공간적인 개념이 너무 강해요. 주일 아무 생각도 없이 교회 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렸냐? 드렸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 주신 그 복과 그다음에 안식하시면서 누리는 그 안식을 받았느냐 할 때는 다르죠.
어떻든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그 날을 일곱째 날로 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절로 바뀌고 그걸 기념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돼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시간 개념.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바로 복이란 뭐냐? 주님과 관계되는 거 다. 그래서 복을 깨닫고 아는 분들은 다 주님과 관계예요. 한도 끝도 없어.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네. 누가 복이에요? 주님. 주님의 복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복이죠. 그것이 안식일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날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복이라. 그 복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안식이죠. 그걸 조금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온전하게 경험하는 것이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새 에덴 가면 그런 안식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인간을 이렇게 해서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이구나. 이 복이구나.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아무 감동도 없고 그리고 가고 또 왔다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나를 보호해달라.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다. 주는 나의 주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성. 신앙은 관계다. 누가 아무래도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영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죽어서 육을 이탈해서 내 영이 이제 육을 이탈하게 될 때 하나님 배요 안 배요? 배는 거죠. 근데 지금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 고백으로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사람이 가 있어. 핸드폰으로 연락돼요, 안 돼요? 지금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뭐 말이 안 되죠. 옛날에는 우체국 가가지고 전화가 돌려가지고 있어 없어요. 한참 또 얘기하면 돈 내고 또 전화료 내야지. 그러고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연결돼야 안 돼요, 우리가. 연결돼야 안 돼요.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뭐 삼은 나라. 그래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부르셨으리라. 자기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주의 뜰이고 우리는 나무고 다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자연계를 통한 상징.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집안에다가 시장에서 나무 사와서 심었어 안 심었어? 그러면 어디에 있어? 내 화단에 있는 거야. 주님의 화단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으신 거야. 아무도 안 사가는 거. 저거 어디다 쓸까 하는 거. 탁 해서 심었어. 그런 사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네. 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가장 불행하고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면 지질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거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네. 그래서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집이 어디냐? 구약 때는 모세 때는 성전이었고, 그 다음에 성소였고, 솔로몬 때는 성전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성전이라 그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뭘로? 교회로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의 성전입니다. 아멘. 지금 구약과 신약을 꿰뚫은 거예요. 이게 절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근데 죄 짓고 타락해서 쫓겨났어. 하나님과 끝났어.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모르니까 성막을 세워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거예요. 그거 들고 이제 저기 하나님 계신다. 예. 뭘로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거 건드렸다가는 이방 나라들이 난리 난 거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성전 때는 이제 메고 다닐 필요가 없이 솔로몬 때 지으셨죠. 그런데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보여주신 것뿐이지. 그 성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성전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헐라 3일 만에 세우리라. 무슨 성전을 헐어.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왜 성전을 헐어. 성전이 우상화된, 건물이 우상화된 그들에게 예수님은 신성모독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교회론이 정립이 돼. 성전론이 정립이 된 거예요. 주님이 성전이시고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장에 교회론이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다. 에베소서 3장. 교회가 성전이다. 교회에 주님 계신다. 2장이네. 22절. 21절, 22절. 2장 21절, 22절.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한 일 가운데서 많은 게 있지만 구원론을 완성하고 교회론을 완성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구약의 정통한 학자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요.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했던 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전격적으로 주님 살아계신 걸 만나고 천국을 다녀오고 훈련받고 하나도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럼 천국까지 가서 보고 왔어. 다 보고 왔어. 그리고 교리로 우리에게 정리해 준 거예요. 그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역사가 얼마나 유구합니까? 그것이 지상에서는 교회라. 20절부터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이것이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는 건물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모퉁이돌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의 벽돌이 돼가지고 하나하나가 벽돌이 돼서 집을 지은 거예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 우리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성전이 뭐가 돼요? 성전이 돼요. 그 구약 때는 성막이고 솔로몬 때는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금으로 다 지었던 성전이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가 그 벽돌이 되고 우리가 대리석이 되고 백향목이 돼서 주님의 성전이 되고. 그럼 뭐예요? 교회가 성전이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성전이 어디예요? 교회요.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를 무시해요.
그 교회를 짓밟아요. 그 교회를 하찮게 여겨요.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이제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주님의 몸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주의 성전을 범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성경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거하시는 초소야. 교회는 주님의 몸이야. 그걸 함부로 해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지 생각대로 교회를 판단하냐고. 벌벌 떨어야 돼. 구약의 성막에 손댔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갔다니까. 무식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식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왜 교회야? 이 교회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바뀌는 거예요.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사랑합니다. 그게 신은 고백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보여. 왜? 주님은 영으로 계시고 우리는 육을 갖고 있고 우리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연결되는 게 복음이고 말씀이고 안 보이지만 보이시고 안 계시지만 계시고 다 말씀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다 받으시고 아멘. 거기에 내가 심어졌다. 그 교회 안에 내 나무도 심어져서 자라고 있다. 복이요 안 복이요? 복이지. 최고의 복. 지복이라 그러지. 가장 큰 복. 지복. 어떤 목사님은요, 뭐 복은 복집에 냈지 무슨 교회에 복이 있냐. 있다니까. 그런 목사님 계신다니까. 복이 복집에 있지. 복이 집에 가서 복집 가서 끓여 먹지 무슨 교회에서 복 끓여 먹지. 세상이 구하는 복과 우리가 구하는 복이 다를 따름이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작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영적 복, 구원의 복 받지 못하면 그건 다 의미가 없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을 아는 복. 아멘. 하나님을 아는 복. 아멘. 세상 다 없애고 세상 다 뺏기고 다 사라져도 주님과 나만 있어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안에 심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 등록하고 세례받고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터 위에 예수님이 신약의 머릿돌이 되셔서 시작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하나하나가 벽돌처럼 대리석처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다. 그 안에 있는 자들, 그 안에 사는 자들, 그 안에 심겨진 자들의 행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몸이다. 4장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을 부름을 받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몸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다. 몸은 교회고 그 머리는 예수님이고. 16절의 4장 시작.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아멘.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알면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걸 얼마나 얘기했잖아요. 5장 가봐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걸 여러분이 아냐 이거라. 값으로 매길 수 없어. 25절 시작.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뭘로 세워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게 신부요 영광스러운 교회야.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이제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야. 그래서 구원론을 알아야 되고, 구원론 다음에는 반드시 교회론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구원론, 교회론 안다면은 주의 종 반드시 목사, 목회자, 목사, 주의 종에 대한 관이 분명하게 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흔들려요. 구원론 없어도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구원론으로 출발해서 교회론으로 정착하고 그 교회론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주의 종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 교회와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 이 세 가지가 명확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하나라도 나서 빠지면 힘들어요. 구원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론만 가지고 되냐? 한국교회가 30년 40년 동안 구원론만 외쳤어요. 그러니까 교회론을 다루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떠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나 싫으면 떠나는 거지 뭐. 그래서 구원론은 있었지만 교회론이 없으니까 자유방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가 된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로마서는 구원론이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 정확하게 양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때가 되면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경륜을 알게 하려 하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알리시고 마지막 때는 주님의 신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세상이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고 이것도 교회냐 뭐 별의별 얘기 다 들었지만 주님이 딱 오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봐라. 그래서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라.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라. 그래서 교회론에 빠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교회의 비밀을 품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신부구나,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 얼마나 존귀해, 얼마나 영광스러워. 거기에 거한다. 복이 있어 없어? 교회에 속했어. 그 영광은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뿌리고 신약이 이제 드러난 열매고 다 둘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교회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냐?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제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루 종일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가슴이 막 뭉클한 적 있어요?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뭐 간증을 들을 때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다 성령님의 역사. 세상에서는 웃기지도 않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주하다 울컥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주님, 이 땅이 얼마 될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육체에서 이탈해서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걸, 주님 그 복이
내 복이 될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나는 즐겁게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리라. 주님 안에 심어진 자들, 주님의 성전에 심어졌어, 주님의 교회에 심어졌어. 아멘. 설날 가족 다 복을 얘기했잖아요. 잘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참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어저께 손주가 와가지고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기독교 학교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더 좋은 데가 있으니 기다리라. 그래서 그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더 좋은 데가 있을 거다 문자만 보내고 실망 얼마나 실망됐겠어요. 나는 그냥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낮에 와서 그래요. 유치원에서 자기 친구한테 하나님 얘기를 했대요. 그때 선생님이 불러놓고는 유치원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러더래요.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 쬐끄만 게 엄마 이제 학교 가면 일반 학교 가면 하나님 얘기 더 못하게 할 텐데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하냐 이래. 그런 눈물이 그러성그러성해가지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다른 데를 찾았는데 야 이게 지금 들어갔는데 이게 더 좋은 학교예요. 목사님이 교장이고 뭐 그런 거 저런 것도 그렇죠. 뭐 쬐끄만 해요. 하나님 얘기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학교 가서 못하게 할 텐데 유치원도 못하는데 일반 학교는 어떻게 하냐 이래. 그리고 울면서 한숨을 쉬더래. 그러니까 이제 보낼 수 있어 없어 일반 학교. 못 보내지. 그래가지고 뒤지고 찾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애들도 이러잖아요. 하나님 얘기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 몇 살짜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네. 마음에 참 감사하고 기쁘고 목사 손녀가 웃을 뻔했네. 좌우간 신앙이 들어갔더라고. 하나님 얘기 못하게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게 복이라니까. 이 땅에서 많이 가지면 뭐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진짜 복은 하나님 복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가시적으로는 그것이 교회고 교회 안에 내가 있고 주님 계신 교회 주님 계신 성전에 가시적이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죄사함 아멘. 그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떠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됐다. 이 복이 큰 복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복과 안식과 연결이 됐죠. 아멘.